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소식반 최강 강습의 6번째 반반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전도교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강교재 제6장 차렷 준비 출발 교재입니다. 페이지 수로 60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70, 한간에도 80이라고 했죠. 그래서 70, 80 살면 이제 후반부이기 때문에 이제 내세를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나이가 되어도 땅에 머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어날 때는 세상을 쥐어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애 막 태어나죠. 주먹을 불끈 쥐고. 근데 죽을 때는 주먹 쥐고 죽는 사람하고 다 손을 쫙 펴고 죽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옷도 수위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죠?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천국 가는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래서 속 영혼을 잘 가꾸는 과정이 바로 경건의 삶,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작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사람이 잘 무르익어서 하늘 곳간으로 들고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DNA가 예수 그리스도 DNA가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줘요. 칭을 한다고 했죠. 의로운 사람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화로운 상태, 영광의 모습을 앞에 쓰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14세 미만의 연령 아이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전도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2024년도 봄학기에 새해 수업반 교사로 또 박정자라는 귀한 일꾼이 세움받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참여는 안 했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당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 한 민족을 이루려면 약 60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 국가를 형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살던 그 시대에 수백만 명이 살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운 사람을 사도라고 하죠. 사도는 12명의 사도를 부르는데 그들은 30만 대 1로 뽑아서 걸러내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 오늘 그리스도생 1-6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를 구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은 잠깐 훈련기간이고 그곳은 영원한 곳이라는 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가서 살 걸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여행을 가려고 해도 뭐 어떤 이제 아는 지인들끼리 우리 9박 10일로 어디 좀 갑시다.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어떤 물질도 준비하잖아요. 여행용 가방도 준비하고 또 갈아입을 옷들, 뭐 치약, 칫솔, 뭐 기본적인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그 나라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사진을 미리 다 찍잖아요.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도 찍고 또 시청에 가서 여권에게 신청하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뭐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뭐 여권을 이렇게 두께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메모리가 뭐 어떤 칩 같은 거 들은 상태로 요즘 나오더라고요. 여권을 준비하면 이 여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산권이나 좀 이 사회주의 국가를 가면 또 비자를 우리가 신청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신청 발급받을 때 까다롭게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2005년도 뭐 벌써 한참 전이죠. 2005년도에 미국 국제대회를 가기 위해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미국 대사관을 가게 됐어요. 미국 대사관을 가니까 와, 그때 사람들이 막 미국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몰랐어요. 줄 서서 한 500m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사관이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남동 쫙 끝에서부터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다 비자 발급 받으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서서 세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서서 한 번 올 때까지 가니까 이제
각 창구마다 영사관이 있는 거예요. 영사관이 딱 창구에 있으면, 영사관이 있으면 한 사람은 통역하는 한국 사람이 있고, 그거는 본토에 미국인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창구를 열렸으면 이제 그 당대 지금 뉴욕 선교사라는 실용대 선교사가 이제 광주지의 대표의 아들로 그때는 한국 대표가 최원정 목사님이었나요? 광주지 대표로서 이제 그분이 다른 나라에서 유학하고 온 상태였는데 비자 신청하는데 그분은 거절당했어요. 창구에서 뭔가 모르지만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담당자 영사관이 이제 제가 갔을 때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영사관이 부활절이 언제였나요? 네, 며칠 전에 부활절이었습니다. 간단히 질문하더니 그냥 6개월짜리 딱 끊어주는 거예요, 비자를. 6개월짜리를. 뭐, 그 10개월짜리 끊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누락시키고 저는 가게 됐어요. 이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이제 미국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경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나라 또 한국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면 또 뭐, 자고 나면 침대 밑에 뭐, 1달러를 놓아야 한다는 알려주더라고요. 식당 갔다가 밥 먹고 나면 또 그 옆에 식탁에 또 팁을 놓아야 한다. 자꾸 원하지 않는 돈이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 가서 먹었던 자리에 돈 안 넣고 가잖아요. 팁 같은 거. 그 나라는 자고 나면 침대 밑에 1달러 놓고 가라. 밥 먹고 나면 옆에 놓고 가라니까 예상치 않은 또 돈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경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준비하면 되느냐. 비행기 탔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딱 미국의 하와이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국제대회 가기 전에 며칠 동안 이제 서부 관광을 몇 명씩 가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에 딱 도착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여권을 보면 여권에 도장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비자가 제대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제 목적이 뭡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관광입니다. 관광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때 그분 딱 보면서 그냥 도장 딱 찍으면 그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도 어떤 절차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빈 털터리로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누리려면 이 땅에서 저축을 잘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에 이제 저축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이 땅은 도둑질도 당하고 좀도 동록이 들기 때문에 좀이나 동록 행하지 않는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면서 보물 쌓아두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물질도 10의 1조 감사예물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하늘날 고가는 채우는 것도 있지만 새 소식방 교사로서 헌신하는 시간 교육받기 위해서 몸이 지친 가운데서 왔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은 다 이게 가격을 매기는가 봐요. 하늘나라에 이런 것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언어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일이 안 될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그냥 감사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옥의 언어는 원망, 불평, 짜증이 지옥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그냥 기쁜 언어, 하나님 주신 언어로 할 때 다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는 이 땅에서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도 그냥 주지 않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접대해주면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그렇지만 새소식반을 최소한 1년, 길게는 10년, 벌써 20년 쭉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그곳에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시대에 정말 우리와 눈높이가 안 맞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새 소식반에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시대 상황에 지금 세상의 법들이 어둠에 둘러싸여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깨닫는 능력, 그걸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삶 가운데 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 불러냈다. 불러내어서 교사로 세웠다는 확신, 그리고 항상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 마귀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마귀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올무를 와서 구덩이를 파서 함정을 집어넣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제 전도협회 주재 선포잖아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옛날에 이 소자라 했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잃는 것이 뜻이 아니라 다 찾아내서 하늘나라에서 상속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말씀 때 보면 하나님 뜻이 몇 구절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숨겨져 있는데 성경은 보물 창고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줄기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줄기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이 보물 창고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32,600가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상고하라는 이유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단단한 말씀, 말랑말랑한 말씀 골고루 잘 섭취하고 소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저장하고 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보내주면 그 아이들한테 젖을 먹일 아이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일 아이 이유식을 먹이고 좀 고기를 하나 넣어줄 만한 고기를 넣어주고 이 고기 같은 거는 이게 잘못 먹으면 얹히잖아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아이는 줄 수 있는 중생아 도울 수 있는 성장의 언어를 넣어줄 때 아이들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노체 초록색 장을 다루면서 자라난다라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소개하잖아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땅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나라 지식으로 자라가라. 하늘나라 지식은 바로 예수님 아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박사를 5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학자로서 어떤 명예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 보는 눈이 갇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보는 눈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 이성으로 해석하고 어떤 책자를 근거해서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우리는 학문이 짧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그리스도 생애에 이제 예수님 제자를 부르는 과정을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래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걸 나의 마음에 건드리게 하시고 잘 소화해서 주일학교 또 새소식반 아이들에게 잘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징검다리 우리가 발판을 하나씩 뛰어갈 때마다 이거 냇가를 건너가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보여줬으면 그 자리를 이제 옮겨가는 게 바로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러냈을 때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죠.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하신 아버지다. 존귀하신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사라의 이름은 사라, 열국의 어머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야곱을 속이는 자였지만 그 북강에서 이제 판독교 육을 두면서 이름을 갖다가 고쳐주죠. 너희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 입김 한 방이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하나님 거룩함이 가득한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이 야곱이 붙든 것은 오직 비전을 붙든 거예요. 비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자기에게 베델에서 단을 싸고 이렇게 잘 때 돌베개 싸고 잘 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서 막 씨름했더니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져준 거죠. 져주면서 너희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희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죠. 이 야곱이 이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22년간의 뭔가 힘든 일을 겪다가 이제 자기의 소유물을 챙기고서 이제 올 때 또 어떤 사건들을 많이 겪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또 그 아이가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잖아요. 노예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면서 이 요셉의 삶에 또 고난의 행군을 들어갑니다. 17살에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한 10년간 종살이를 너무 신실하게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막 부어줘요. 이게 요셉은 생김새가 아주 준수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야곱은 털이 없는 미끈미끈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어머니 라헬은 엄청나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요셉은 아마 모든 것에 준수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으로 유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절했죠.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한 2년 반, 약 3년간의 옥살이를 하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잖아요. 요셉이 약 30살 정도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가족들이 이제 흉년 2년째, 흉년 7년째는 가족들이 안 왔죠. 먹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흉년 2년이 지나면서 애굽에 막 기근이 닥쳐오고 이웃나라에 기근이 닥쳐왔을 때 이 먹을 것은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듣고서 그 형제들한테 가서 먹을 걸 사오라 하면서 이제 왔을 때 요셉이 이제 형들을 알아보지만 몇 가지 검열하죠. 테스트를 하면서 나중에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고 이제 75명이 고센 땅에 머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75명이 고센 땅에 머물렀는데 시간이 430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엄청난 인구가 증가가 되죠.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집을 나왔을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25년 만에 약속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 독자를 낳았어요. 독자 한 명. 이제 독자를 낳은 상태에서 100살에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120살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을 갖다가 드리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칼 끝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멈춰라 하고 양을 준비하죠. 그 순양을 발견케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아들 이삭이 죽어야하는데 그 양이 대신 죽는 걸 보면서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쭉 가다가 이제 이삭이 40살에 결혼하죠. 40살에 결혼했을 때 리브가는 더 어린 상태였지만 결혼하고 그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한 20년 동안 막 여러 가지 하나님과 씨름하죠. 자녀를 달라고. 근데 이제 이삭이 60살이 되었을 때 두 아이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12아들과 딸 한 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애굽 흉년 2년째 접어들었을 때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는데 그 후 430년이 지나간 동안에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어요. 이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이슬람교 알라 사탄을 믿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랍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든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서 있죠. 그래서 이 모험을 하려면 이제 징검다리 우리가 냇가를 건널 때 그냥 깊은 곳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씩 돌다리를 갖다가 농다리, 우리 진천에 보면 농다리 이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씩 밟으면서 나갈 때 성취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때로는 장애물이 있거든요. 예상치 않은 장애물. 세속만 하다 보면, 주일학 현장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 장애물이 왔을 때 그 장애물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충주 지역에 개척 와가지고 좀 어려움을 몇 번 겪었잖아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이 가정 환경에 경매가 진행되는지 모르고서 그냥 사역은 열심히 우리 했는데 경매가 이미 1차가 진행되어지고 2차가 진행되어지고 살고던 집이 바로 사무실 겸 사역하던 현장에 있는데 이 경매가 3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최종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대학원
이런 상태에서 이 통보를 받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예, 새로운 집주인은 계속 와서 이제 들도 볶는 거예요. 강민 간사와 이제 조춘현 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집 달리 할 테니까 빨리 방 빼라. 집 달리 강제적으로 집을 빼내는 거잖아요. 집 달리 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자꾸 독촉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고, 또 이 충주라는 도시는 정말 연고 없는 곳에 그냥 성주 어린이들이 파송되어서 와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그 어려운 것 보면서 이제 일단 집 달리 하니까 또 돈을 갖다 유통해서 다른 곳을 얻었는데, 그 두 번째 사기를 또 당했어요. 한 번 경험하고 또 사기를 또 한 번 하고 두 번 연달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길을 열어준 것이 연수 2단지 좀 서민층에 사는 11평의 아파트를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예전 살았던 곳은 정말 집 구조가 좀 이상했거든요. 골목을 쭉 들어와서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집 앞쪽이나 뒤쪽이나 새벽 4시 반 되면 이상한 테이프를 트는 건지 똑똑똑똑 하면서 그럼 외우는 연불 외우는 막 소리를 막 틀어내고, 또 집 구조가 흙집을 갖다 개조하는 거라 막 천정이 떠 있어서 막 쥐들이 막 왔다 갔다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소리반을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성공원이라고 그 공원 놀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새소리반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충주시립도서관으로 지금 자리가 딱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새소리반을 한 2년 동안 했던 그 장소가 현재 충주시립도서관으로 서 있습니다. 장소가.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서민아파트 연수 2단지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9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근데 그 아이들은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좋은 환경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가정이 깨진 가정 아이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아이들, 입이 거칠고, 또 막 남의 물건 손대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막 때리기 좋아하고. 근데 가끔씩 이제 새소리판 하고 나면 뭐가 물건이 없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애들이 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해주느라고 간식도 준비해서 먹이고, 이렇게 복습되면 선물도 주고, 또 친절히 잘해주는 거, 애들이 왔다 가면 뭔가 지갑에 손을 댄 것 같고, 제가 지갑을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한쪽, 방쪽 어디에 맞나 봐요. 얘가 이제 그 지갑에서 배추 잎사 색깔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이제 다스려주면서 변화가 오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다니던 교회 연결고등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어떤 진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6장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를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부름과 동시에 바로 사도로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예수님과 독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캠프 생활을 했잖아요. 같이 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귀신을 이렇게 내어쫓는 것이다, 권세를 주면서 2명씩 또 70명씩 고을 파송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막 놀라운 기적적인 막 이적을 예수님께 소개하니까 나를 다 봤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하면서 이게 위로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귀신 내쫓는 모습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 다 보여주면서 3년 6개월 동안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다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대1 독대를 하시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친히 가르쳐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쭉 읽다 보면 다른 사도가 와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다. 다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와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약 3년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 전도 1차 전도, 2차 전도 과정 속에서 막 어려움도 많이 겪긴 하지만 놀라운 또 결과물을 얻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막 쓰라린 상태에서 뭐 착고에 이렇게 매달렸을 때 그 아픈 가운데서도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이 고난에 동참케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그 아픔을 경험케 해주신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감동을 하니까 옥문을 흔들어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착고를 탁 널리게 하죠. 그때 이제 간수장이가 막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느냐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한 후에 가족들 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건져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전도할 때 이 중동 지역의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잖아요. 막 기본적으로 막 38도 막 머리가 뜨끈뜨끈하니까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천으로 감고서. 근데 그 중동 지역에는 막 사막에는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추위와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도적대들 뭐 강도들 만나는 경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배가 파손해서 깨져가지고 죽을 위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 모두는 나를 본받아라. 왜?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신다. 확신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됐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제일 먼저 쓰여졌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 사도 순교 이후에 이제 사복음서 이런 것들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계속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만날 때 그들에게 마라나타 신앙을 외치면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좀만 참자. 참으면서 바라보자. 누구를? 예수님을. 그때는 핍박이 가해지는 시대잖아요. AD 38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등장하잖아요. 네로. 여러분 네로 알고 있나요? 이 네로가 정말 어린 나이 16살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제 20살 되었을 때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죽여버려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늙었던 황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황제를 다 아주 악랄한 적그리스도의 한 표상이 이제 네로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뭐 시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로마 도시에 좀 불을 질렀나 봐요. 시를 쓰면서 어우 그래 이거 하면서 막 시를 쓰고 있다 하니까 막 로마 시민들이 불 지르는 놈이 누구야 막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귀에다 속삭이겠죠. 기독교인이 했다고 그래 기독교인이 그런 거야 다 잡아들여 이렇게 네로가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막 기독교인을 잡아들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막 사람 잡아오면 사자 굴소에 집어넣고 때로는 가로등에 사람을 달아놓고 태워버리고 십자가 형태로 못 박아 죽이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네로 시대에 붙잡혀 들어온 유대인의 전도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형태로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른 곳이 아니라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형태의 AD 67년에 매달려 죽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AD 68년도에 로마의 그 어떤 처형장에서 도끼날에 목을 톡 잘리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목에 턱 그러면서 떨어진 것이 이제 샘이 터져 나왔다는 예화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것을 베드로는 봤잖아요. 죽음을 봤는데 예수님 또 살아난 것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무덤까지 딱 살아난 것을 발견 못했는데 그들이 숨어있을 때 예수님 부활체 몸을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쫓아내치고 입김을 쫙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하나님 위에서 나온 입김은 바로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게 최초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부활절 그날 그곳에 모여있던 최초의 사람들이 성령을 첫 번째로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내뿜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는 봤는데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는 것을 또 친히 봤잖아요.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승천교회 예배당을 기념해서 지은 곳이 이제 기독교인이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예배당이었는데 이슬람이 지배하니까 이슬람 보물을 갖다가 동그랗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들어가려면 아랍인들에게 돈을 내고서 관광객들 들어가서 이곳이 예수님 승천한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에서 그냥 이곳이 바로 예수님 승천한 곳이구나 하면서 승천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각 여러 가지 많은 뭐 교단들이 이제 1년 중에 몇 번은 그걸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승천교회가 이제 지금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돔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해놨어요. 동그랗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친히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나는 것을 봤고 승천하는 걸 봤고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지도자 앞에서도 담대한 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쳤죠. 이게 베드로는 진이 봤기 때문에 거꾸로 죽어도 난 다시 산다는 건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주동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최고로 자랑이고 자기의 모든 배경, 학력, 모든 건 다 배선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살다가 순교까지 당했어요. 순교당하면 최고의 높은 하늘나라 올라가거든요. 하늘나라도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을 구분돼서 그리고 그 3층 천 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1만 4천 4만 이게 2,400킬로 정육면체 황금으로 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어린이 전도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행동을 옮기는 게 중요해요. 행동을 옮기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 이 새소식반인 우리 음성, 충주 또 내게 주어진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바로 입성하니까. 이 다른 나라 가도 비자가 이렇게 발급된 걸 확인하고서 통과된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눈앞에 딱 검열을 하거든요. 문지기 딱 검열할 때 두드립니다.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하면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나라에서 활성마다 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예, 저는 땅 파다 왔습니다. 세상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면 바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 너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네, 저의 조상은 단군입니다. 하면 내려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입니다. 천국에 답안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로 딱 부침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나의 본국은 천국이고 나의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주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이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위치가 각각 다르지만 때로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지역에서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강에서 다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과에서 다뤘던 웨슬리나 에이미 카마이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열어주셨을 때 그 땅을 들어가잖아요. 인도로 에이미는 들어가고 또 퍼트스텔은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스펄츠는 영국에서 또 웨슬리는 전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하면서 고용 준 것처럼 오볼초 목사를 하나님께서 1920년대 불러내어서 어린이 전도에 대한 눈을 열어준 거예요. 오볼초 목사를. 그리고 1937년도에 어린이 전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계에서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 이렇게 위원을 세워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1937년도에 조직된 게 벌써 87년이라는 기간이 올라갔고 대한민국 땅은 1957년도에 이것이 이제 소개되면서 1957년부터 벌써 68년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벌써 70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70. 성경에서 이제 다니엘에 71회가 있고 70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거의 끝자락에 서 있다. 바늘 끝자락. 예수님 만나는 그 끝자락에 서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영역, 교회, 가정, 일터에서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주어진 그 현장에서 내게 만난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반에 오신 교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모험을 할 때도 두렵지만 담대함을 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서 지역 전도, 새수입반 전도, 교회 전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잠깐 쉬셨다가 저녁반 시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시면 히터를 틀까요? 일단 추우시면 얘기하세요. 네. 바깥 날씨가 낮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저는 지영입니다. 나쁘게 봐주세요.